지난 한 해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했고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도 상당히 팍팍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여전히 전망은 밝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팍팍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화재 사고로, 인질극으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어린 영아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연초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명을 해친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해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입속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큰 길로 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날카로운 칼날을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그 어린아이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혼자 놀도록 방치된 아이가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듯이 성인들인 우리들도 혼자 있게 되면 자신을 해치는 생각과 해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이 안전하게 빠르게 가려고 운행을 하는데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가 암과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살아보려고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꼴 아닙니까?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핵무기도 결국 인간 자신을 해치고 사망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재앙의 무기를 만들어낸 꼴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 한 나라가 가진 핵무기만으로도 세계의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유리한 것과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해내고요. 발명해낸 것이 고작 사망의 무기, 재앙의 무기인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혼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핵무기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몰려온 미세먼지의 공포, 농약의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잖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렵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만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나 않으실까 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관심이 지대하시며 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은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적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민의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고, 물론 일부는 유다 나라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이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맞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극도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처참한 상태에 처한 비유적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서 남왕국 유다 왕국은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의식조차 이런 중환자도와 같은 선민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극한 고난에서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오늘의 희망의 약속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생각,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마하사바입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하면 어디다 목당만 두드리면 좀 이상하게 되죠. 마하사바바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하사바는 하사브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계획, 생각, 고안이라는 뜻입니다. 마하사바. 하사브는 동사인데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나 판단을 하다, 고안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한 가지 뜻을 말한다면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뜻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본문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한 세밀하고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유다 백성과 그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 좋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계획을 꼭 알리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실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민족은 그들의 생각 속에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언제 해방을 맞이할지, 이대로 죽을지, 이대로 인생이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끝나게 될지라는 이런 생각 속에 현재와 미래가 불안한 재앙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민족의 생각 속에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의 대단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는 더욱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좀 알려줘서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생명 끊지 말고 스스로 타락하지 말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또 길이 없구나,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서 있으라,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스터 플랜은 평안이다라고. 불안한 인간의 생각, 절망적인 인간의 생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생각 대신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이란 히브리 원어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 뜻은 평안, 안녕의 뜻이죠. 이 샬롬의 성경적 원뜻은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누린 모든 축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샬롬이고 토보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완전한 상태가 샬롬, 여기에 번역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사용하는 다른 표현을 다시 한다면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그로 인한 마음속에 흐뭇한 기쁨의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그로 인한 마음속에 흐뭇한 기쁨의 상태, 이게 샬롬이다. 내가 이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 평안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흐뭇한 기쁨의 시대가 올 것이라. 내가 그걸 하겠다고, 내가 그걸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것뿐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안 된 건데, 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너희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 상태에 있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다시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전혀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과거 포로가 된 유대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사막 같고 절망스럽더라도 평안을 회복하실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김을 당한 것은 다시 소생 불가능한 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깨어지기를 잘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도 약한 인간이었기에 어찌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기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면 더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리석음과 편협된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분지박산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포로민으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 결과죠.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모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살아나고 소생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70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유대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인간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오하고 세밀하고 정밀한 정확한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는 계획이고 프로그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위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마르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크리스토퍼 라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평안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다 밑에 있는 닭과 같은 그런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는 배 꼭대기의 깃발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다 밑 흙 속에 굳게 파묻혀서 요동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닭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숲속 산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인간관계도 아무렇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혼자서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깃대 위에 매달린 키가 바람에 확 펄럭이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평안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정한 그 속에서의 평안, 파도 속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얘기죠. 세상 속에서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2000편 이상의 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작사, 작곡가요, 가수였던 빌 혼이 하루는 아이오와주의 포 메디슨 핵무소에서 절망감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위로 찬송가, 복음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핵무소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서 찬송을 불러주었는데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복음송을 은혜롭게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자 한 죄수가 그에게 찾아와 매우 슬픈 얼굴로 절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영영 희망이 없습니까? 무심코 부른 노랫말에 한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이 빌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때 가사를 또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가 새롭게 되지요.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높이 높이 하늘로 나를 수 있다오 라는 새로운 내용의 복음송을 만들어서 그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흐른 뒤 빌혼이 YMCA 강당에서 복음송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었는데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이 앞으로 성큼 다가와 섰습니다. 빌혼 씨, 20년 전 나는 매우 제약된 상태였어. 날개 부러진 새처럼 절망과 고통 중에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있던 핵무소에서 당신이 다시 와서 불러주었던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실패한 과거가 새롭게 되지요.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새롭게 된다는 그 복음송 가사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 주님께 내 삶을 맡긴 결과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군에서 대령이 됐습니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샬롬이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윤리 강연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실제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진정으로 나의 삶에 행복과 평안과 샬롬이 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차원이 훨씬 높아요. 차원이 높아요. 이 차원이 다른 것은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 바둑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못 이깁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이 18급의 바둑과 9단의 바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18급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9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8급 가지고 뭐 살 거라고 아둥바둥.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높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복과 평안케 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녀들 모르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알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자처럼 검소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검소한 삶을 훈련시키고 물질이 없을 때의 고통도 느끼게 할 때 자녀들은 모르니까 물질의 쪼들림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죠. 그러나 차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훈련과 기함을 몸에 익히게 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다 넘겨줄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이것을 모릅니다. 부모의 계획을 몰라요. 부모의 생각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후일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계획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때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신들을 보며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부모의 계획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감격과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겠죠. 그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돌아갈 것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계획과 차원이 다른 아예 평안 자체, 행복 자체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비싼 돈 주고 노예로 샀습니다. 가정 일시켜 부려먹으려고. 그때로부터 요셉은 제일 미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노예살이가 됐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전락이 돼서 노예가 됐습니다. 슬레이브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보고 재앙이 아니여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재앙입니다. 절망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생각 속에 평안과 행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섭리 진행 가운데 감옥 속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물이 없는 우물 안에 뒤집어 넣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고함을 지는지 몰라요. 형님들이여,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동생의 부르짖는 소리를 뒤로 하고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이제 형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양식 구하려 온 그들을. 그때 그렇게 목이 터져나고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잘 된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잘 왔다. 저놈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라. 내가 이제 그때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느니라. 애굽 땅에 요셉의 말이 아니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으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형제들을 갈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평안히 행복하게 샬롬을 주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깨달지 못했다면 그는 형님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평안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그는 불치병, 문드병, 나병에 걸린 한센시병에 걸린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올 때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가면 능력인 엘리사가 나와서 내 문드러 터진 피부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당도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한 번도 아니고 7번.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피부가 어떤지 아시죠? 물에 들어가면 이건 죽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요단강물, 황토물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80도로 다른 엘리사 자신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가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나만 노하여 가로되 돌아가자. 내가 씻을 바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강물에 가서 씻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내가 몸을 씻는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옷을 벗고 무장해제를 하면 와서 나를 사로잡았어. 적군의 장수이니까 사로잡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온갖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났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런데 자신의 종들에게 말을 듣고는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을 때 요단강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요단강에서 만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육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완전히 문둥병이 순식간에 달아나고 그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요즘 말로 하면 한 트럭을 실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내 나라에 가서 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을 때 그의 불치병이 깨끗이 낫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호주 태생으로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꿈과 희망과 행복에 관한 강연을 하는 맹강사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꿈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춘기가 될 때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번 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딱 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특별한 감동,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은 샬롬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사지가 없는 자신을 볼 때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은 재앙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남들도 사지가 없는 자기를 볼 때 인생이 재앙이고 인생이 절망이고 인생이 바로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저주를 받지 않으면 다 있는 왜 팔이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다 있는 두 발이 내게는 왜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주가 아니니라. 너 그렇게 사지가 없이 태어난 것이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행복이야. 내가 너에게 행복을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닉 부이치치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속으로 그렇구나. 예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냈구나. 이 모습으로 이 모퉁아리만 나를 보냈구나. 손도 없이 발도 없이 나를 이렇게 보냈었구나. 나도 이렇게 쓸모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었어. 닉 부이치치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사지없는 인생이 절망인 줄 알았고, 끝인 줄 알았고, 저주와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를 지배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팍팍하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가장 선하고 옳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류에게 재앙을 몰고 온 공포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생각, 마스터 플랜은 평안이요 샬롬이요 행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으면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가 순종했을 때, 믿고 갔을 때 그의 몸이 온전해지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명기 29장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는 세상의 위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재앙이요, 저주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흐름을 따라 팍팍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런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행복의 약속을 깨달으시고 믿으심으로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412장